이 교회 소식에 영혼의 양식에다가 제가 이제 그 연어의 회귀 본능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동해안에 이 연어 서식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삼척의 오십천이라든가 이 양양의 남대천이라든가 또 뭐 이 각 몇 군데 있어요. 그 이 연어의 서식지가 이들이 이제 몇 년 전에 양양에 그 이제 연어 그 이제 집회하러 갔다가 집회가 끝나고 이제 거기 연어가 올라오는 거기에 뭐 가봤어요. 그랬더니 연어들이 바다에서 동해 바다에서 이제 이 남대천 이제 민물로 올라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큰 연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 양식장에서 딱 준비했다가 올라오는 녀석들을 잡아 가지고 이 알을 가졌잖아요. 알 가진 애들은 이제 배를 딱 갈라 가지고 알을 다 이제 빼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쑥놈하고 이것에 이제 수정을 시켜 가지고 이제 거기 양식장에다가 이제 딱 집어넣고 이제 그 부화를 시키면은 그 치어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여기 이제 미국의 시애틀에 가가지고 또 이 바다에서 연어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연어들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도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이 연어들은 이제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그걸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연어 치어들, 이 새끼 연어들이 이제 민물을 타고 내려가서 이제 강으로 흘러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보통 몇 년 동안을 크느냐 하면 3년 내지 한 4년 동안 이게 넓은 그 대서양, 태평양 이 5대양 육주를 누비면서 이 연어들이 그 넓은 대양을 마음대로 헤엄을 치면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잡혀 먹어가지고 죽는 녀석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이제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한 3년이나 4년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성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들이 알을 가졌잖아요. 알을 갖게 되면 이제 알을 뭡니까? 이게 알을 낳아야 질 시기가 되면은 어디로 올라와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올라옵니다. 강을 거슬러서 올라오는데 이제 그 어떤 이 직구준 학자가 미국의 그 미시시피강에서 이제 알을 갖다가 이제 부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치어들을 방류를 했어. 그러니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타고 그 폭포로 떨어져서 내려가 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바다에 가서 태평양 바다에서 들이 한 3, 4년 정도 컸다가 이제 얘들이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니까 거슬러 이제 강으로 올라오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올라오는데 이 학자들이 이 세계에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그 높은 곳에서 물을 쬐는데 가장 세게 이 폭포가 이제 떨어지는데 과연 이 연어들이 이 높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걸 갖다 솟아 올라 가지고 과연 그 미시시피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알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 관찰을 하고 지켜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3, 4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연어들이 새카맣게 몰려들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데 왔는데 이놈들이 이제 그걸 치고 올라가려고 올라가는데 한 번에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점프를 하는데 그런데 얘들이 그냥 뭐 코가 문드러지고 주둥이가 깨지고 그냥 뭐 아가미가 터지고 그냥 뭐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제가 그 시애틀에서 보니까 얘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내려다 보니까 그것도 꽤 높은데 뛰더라고. 그러더니 그걸 넘어가지고 올라오는 녀석들은 어디는 관을 이렇게 유리관으로 해놨는데 그 올라온 애들이 유리관을 타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성한 녀석들이 물론 성한 것들도 있지만은 뭐 여기저기 완전 상처투성이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본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를 몇 번씩 실패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얘들이 거기에 물살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 곳에 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이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어디에 가서 살다가든 어김없이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강물로 민물로 거슬러 올라와 거기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치는 모습. 이제 이 동물들이 연어가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유성에서 이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천국이 영원한 본향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향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곳에서 살다가 죽음은 그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어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에 죽으면은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지옥이 아니라 지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밤낮 세세 무궁토록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화장터에 들어가는 그 이 시체는 타는데 그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뜨거운 불꽃 속에 들어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자매가 여름에 장사를 하는데 국수를 이제 이 잔치국수를 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국수를 파는데 국수를 뭐 손님이 한 10명 정도가 몰려와 가지고 국수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수를 이제 삶아 가지고 싱크대가 너무 작으니까 바깥에 수도에 나와 가지고 씻으려고 그 물이 있는 거 펄펄 끓는 걸 떠 가지고 국수랑 이렇게 해서 이게 들고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 바닥이 이 장판을 비닐로 장판을 깔아놨는데 그 물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밟아가지고 이걸 이제 갖다 온 이 뭡니까 허벅지 밑으로 다 그냥 쏟아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거 뛰어가지고 아이고 가보니까 뭐 완전히 그 상처가 진짜 그 보기 흉하더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우리 사람이 이게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끊임없이 타오르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 영혼이 거기에서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횡성에 있는 숯불가마 같은 데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뜨거우면은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 거기에서 살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장소가 바로 불과 유황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한 말씀과 같이 그 지옥은 너무나도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결정을 해야 돼. 죽은 다음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스님이 이 중들은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절간에 가게 되면 머물지는 한 보름 있다가 한 달, 내는 일주일 이렇게 이제 전국에 있는 절을 돌면서 이제 가는데 시주를 해야 돼. 시주 바랑을 짊어지고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쌀을 이제 동량을 해서 그걸 얻어 가지고 절에다 갖다 줘야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 한 분이 이제 시주를 하러 저 경상북도 봉화에 이제 어느 마을에 이제 딱 시주를 하러 갔어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쫓아오더니 스님 이제 그 동양질 그만하고 너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조그마한 이 책을 한 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성경이야. 그래서 예의 여보시오. 이거 왜 이게 날 주느냐고. 내가 스님인데 왜 이런 책을 날 주느냐. 아니 스님 그거 읽으시고 스님 구원받으라고 그러더라. 아니 왜 꼭 구원만 줍니까? 100원이나 1000원 주면 안 돼요? 왜 꼭 구원만 줘야 합니까? 그랬다니 그런 돈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은 죄를 용서받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스님이 그래서 이 스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성경을 집어 던졌대요. 나 안 갖는다고 그래요. 집어 던졌는데 이 청년이 다시 그걸 집어가지고 쫓아오면서 그 이 시주 바랑이죠. 바랑 속에다 갖다가 탁 집어넣더라. 스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면 이제 청년이 사라졌어. 화가 났는데 이제 시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하루에 3번밖에는 벗을 수가 없대. 이 바랑은 아무리 무겁다 해도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다니는데 하루에 3번 정도만 벗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절대로 혼자 보면 안 돼. 절에 들어가 가지고 3사람 이상 입회하여서 그 내용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하루 종일 짊어지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동네 시주를 하고. 그러다가 딱 저녁에 절간에 왔는데 이거 시주를 딱 보는데 이제 이걸 3사람이 입회하여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거 보면 안 되니까 성경은 감춰놓고 시주 쌀만 그냥 주고는 성경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좌우지간 3번을 그냥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은 거예요. 뭔 내용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여튼 3번을 읽었대. 신약성경을 3번을 통독을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80살 된 그 이 노 스님이 중풍이 왔어. 중풍이 왔는데 이제 이게 병이 들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이 젊은 스님들이 병수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도 떠다 드리고 또 대소변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이제 계속 봉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밥도 계속 갖다가 날라다 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스님 친구 스님이 이제 이 노 스님이 대변을 봤는데 요걸 갖다가 치워주려고 들고 나가다가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그걸가 배설물을 자기 옷에랑에 다 쏟았어. 그래가지고 스님이 뭡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욕을 막 하면서 그냥 저 스님이 말이요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해서 막 욕을 막 하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80된 이 노 스님이 가만히 보니 안 되겠다.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공양을 바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주지 마라. 나 그냥 이대로 안락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나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각서를 쓰는데 이제 나는 안락사를 해도 좋다 하는 사인을 딱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안락사를 시킨다 하는 거 편안하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스님을 다 이게 장작이 있지. 이 나무 장작을 7집을 갖다가 장작을 갖다 쌓아놓고 스님을 갖다가 옷을 딱 입혀가지고 장작 위에다가 딱 눕혀서 이렇게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었어요.
죽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딱 갖다가 눕혀놓고 그 다음에 거기 갖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질러서 불이 확 타오르는데 이 스님이 그냥 그 막 고통을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었는데 나무 7집이 다 탔는데도 이 시체가 덜 탔어. 그러면 또 2탕 3탕으로 계속 나무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산에 들고 가서 동남풍 서북풍 부는 대로 헐 날렸다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나니까 요 젊은 스님이 야,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저 스님처럼 내가 이거 제명에 만약에 못 살고 죽을 때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불타서 죽는구나. 나 이런지 못하겠다. 나 이제 절간에 이제 끝나고 나 이제 뭐 나 기독교로 전향을 하든지 나는 이거 도저히 나 이 스님 노릇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이 절간을 떠나야 되겠다. 떠나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어떻게 된? 이제 절 뒤로 가가지고 이제 이제 나는 이제 이 절을 떠난다. 나 이 스님 노릇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3일을 굶었더니 막 뱃속에서 그냥 막 죽을 지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내가 지금 이 죽을 지경이 됐으니 하나님 먹을 걸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 눈에 먹을 게 없어. 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배는 고파 죽겠고 이제 산으로 이제 절로 다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 절간에 들어가면 그래도 절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날이 훤히 샜어.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다가 허기가 져가지고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위가 있는데 해가 따끈따끈하게 나는데 그 바위 밑에서 좀 쉬어가려고 가만히 있다가 배가 고파 기분이 없으니까 서로 잠이 들었어.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일어나라. 내가 한치 앞도 네가 보지 못하면서 어찌 네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감히 그러느냐.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깨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 근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저 밑에서 독사가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혀를 날름거리면서 자기 앞을 향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니 사람이 꿈틀거리니까 이 독사가 일단 딱 멈춰가지고 혓바닥을 막 내밀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이 미련한 자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 독사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이 스님의 생활은 안 합니다. 17년 동안 승복을 입었던 것을 다 벗어가지고 다 내던지고 그리고 이제 마을로 내려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버지도 스님이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거기 가서 넙죽 절을 하면서 아버지 이 불효자식이 왔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부처는 80세에 열반을 하고 죽었는데 이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니 내가 이 죽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면서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불효자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스님 17년 동안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자. 근데 너 어떤 말씀이 생각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하는 이 내용에 맞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착 박혀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가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좀 목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 건너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지옥의 반대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갈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가고 싶은 사람은 이대로 지금 살아가면 됩니다. 믿을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죽으면은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바로 이 연어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이제 3, 4년 후에 그 태평양 바다에서 살고 거기에서 알 낳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해 가지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회귀 본능으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연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영국에 있을 때에 영국의 스포로스톤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청년들에게 이제 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젊은 청년 하나가 그 목사님 앞에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좀 구분이 되어야 하겠네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영국 청년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설교를 안 한대. 또 지옥 얘기를 안 한답니다. 지옥 얘기 안 하고 그 죄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한대요. 왜 안 할까요? 교인들이 싫어한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고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그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청년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다 유아 세례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애쓰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큰 독사 한 마리가 영국 런던 시내에 나타났다. 따뜻한 날에 나타나가지고 그 독사가 영국 이 시내, 그 런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잖아요. 런던에 나와가지고 이 독사가 하는 말이, 나는 선한 독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의 발꿈치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 독사가 말을 했다면 그 독사는 독사인가 독사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해가 갑니까? 독사가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독을 풍겼으면 독사가 되고, 사람을 물지 않았으면 독사가 아닙니까? 물었든 물지 않았든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 그렇다고 독사가 아닙니까? 청년이 먼저 하는 말이야. 독사는 그 입속에 독주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사가 아닙니까? 독을 가지고 있으니 독사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청년이 자기의 무릎을 탁 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독사가 남을 해치지 않았어도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사인 것처럼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군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청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안 열리면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그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도 사과나무고 사과가 안 열려도 사과나무야.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죄를 지면은 죄인이고 죄를 안 지으면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의인이 있다고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내려다볼 때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 다윗,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회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잖아요. 51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51편. 구약성경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절로 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로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자기가 자기 어머니의 모태 태 안에서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죄 중에 자기 어머니도 죄 가운데서 자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오늘날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살아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인 오늘날 우리도 아담의 그 DNA, 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예,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시편 다음에 전도아가 이사야 61편.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중반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자, 5절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독사, 살모사, 이 독사가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알 낳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독사가 새끼 낳는다고 그랬어요, 알 낳는다고 그랬어요? 독사는 알을 낳습니다. 제가 독사 알은 못 봤는데 이 물뱀, 이 아주 알록달록한 그 무지개 색깔 있는 그 뱀이 있어요. 그 녀석이 알을 낳은 걸 봤는데 그건 누에고치처럼 생겼더라고, 하얘가지고. 그래가지고 줄줄줄줄이 달렸어요. 그 속에 이제 뱀 새끼가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고 그랬는데, 그 알을 먹는 자가 죽는다고 산다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가지고 독사가 나온다. 이 왜 나오냐? 성경의 독사는 뭘 얘기합니까? 죄를 상징하고 사탄 마귀를 상징을 해요, 뱀이. 그런데 이 독사의 알을 품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독사가 알을 품었다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우리 인간이 이 사탄의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죄는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찌들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지구촌에 사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죄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독사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독사의 알을 품었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죄를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이 밟힌 저 독사가 나오듯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입을 열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바깥에서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말이 더럽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말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바로 그 죄가 더럽다. 우리 인간은 입을 열면 뭐가 나와?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 독사가 알을 밟으면은 알 속에서 독사가 나오듯이 사람의 마음을 열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죄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미는 뭘 잡아먹어요? 파리나 모기 같은 매미 같은 잠자리, 메뚜기 이런 것들이 거미줄에 걸리면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거미가 그런 먹이를 잡기 위해 가지고 거미줄을 칩니다. 거미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날줄과 씨줄로 되어 있어요. 날줄과 씨줄로. 그래서 아리 치고 이렇게 거미가 딱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저기에서 여기까지 줄 긋고 여기서 줄 긋고 그리고 뱅뱅 돌려가지고 딱 찍고는 싹 사라져. 그러면은 그게 가다가 온 것들이 다 걸리잖아. 걸리면 그냥 딱 있다가 그 매미가 걸리든 잠자리가 걸리든 거미줄에 딱 걸리면은 이 거미가 딱 보고 있다가 뭡니까? 먹이가 걸렸다 하면 쏜살같이 달려와 가지고 뭡니까? 그냥 거미줄을 그냥 미서 꺼내가지고 그냥 막 똘똘 감아가지고 딱 묶어놔요. 못 나가게. 그걸 그리고 나중에 먹고 싶을 때가 잡고. 근데 여러분 거미줄을 가지고 옷을 해 입을 수 있어 없어? 거미줄로 옷을 해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평생 거미가 줄을 치듯이 우리가 시간을 짜는데 이 시간을 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로 옷을 해 입을 수 없듯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그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옷을 인간의 수치, 죄를 가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임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치마를 해가지고 치부를 가리고 돌아다니는데 해가 따끈따끈 나니까 얼마 못 가서 이 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 입었는데 이것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한 잎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또 치마를 해고 계속 반복해 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그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데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그들의 수고와 노력만 들어가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는데 하나님의 바느질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무슨 은혜를 베푸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말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단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맞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을 때에 그들은 옆에서 아마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그 짐승을 잡고 가죽을 늘리고 또 제단을 하고 말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쫓겨난 게 은혜가 아니라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입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뭐가 희생되어야 되느냐?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눈꼽만큼이라도 그 죄가 있으면은 요 죄 때문에 천국을 들어올 수가 없어. 어떤 죄라도 그 죄를 씻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바로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병원에 보게 되면은 이 백혈병, 그 다음에 이 피를 갖다가 계속 갈아내죠. 신장 근데 이 피를 갖다 계속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2년 전에 죽은 윤용환 씨도 그가 이제 처음에는 그 병에 걸렸을 때 이거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그가 신장 병이 걸려가지고 춘천에 가 있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 혈관으로 이 피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3일에 한 번씩,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맞았잖아요. 결국은 죽었지만은 계속 피를 갖다가 몸에 있는 피를 다 걸러내고 새로운 피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가 안 맞으면 또 죽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뭡니까?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죄. 바로 이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오늘날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 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그래서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방법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인간 스스로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육신을 가지고 왔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영으로 나타났다, 그럼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야.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은 길러준 법적 아버지일 뿐이야. 이붓 아버지,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붓 아버지라고 해야 되지, 그죠? 그래야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예? 아버지가 다르다는 얘기요. 다를 있자, 뭐 이붓 아버지라고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그냥 2번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왔어요. 아니면 그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야. 썸도 틀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냥 자기를 길러주니까 길러준 법적인 아버지, 진짜 아버지, 그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제
놀라운 건요,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얘기인데 엄마의 피는 그 아이에게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의 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의 피가 아이를 뱄을 때 그 아이에게도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야. 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낳은 엄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죠. 죄인이 피가 예수님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이야. 깨끗한 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피가 그래서 깨끗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그 피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뭡니까?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맹자, 뭐 훌륭한 인물들 믿으면 구원 못 받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청년들이 우리가 같이 찬양 걸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그 주일학교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다고 해서 지방교회처럼 뭐 예수님 이름 3번 불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 차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없다. 다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온 천하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왜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 구원, 구세주, 구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문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구걸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 되느냐? 40살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정말 거기에 이 예배드리러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은뱅이를
보고 지나가고 거기다가 동전 몇 푼 던져줬지 안진뱅이로 있는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넙죽 엎드려 가지고 그저 얼굴도 안 내밀고 그냥 한 푼 줍시오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안진뱅이를 향해 가지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뭘 주는 줄 알고 고개를 갖다 푹 숙이고있다가 딱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똑바로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안진뱅이에 딱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일어섰어요. 또 걸어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뛰어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에 가게 되면 명성의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명성의 거리. 그 명성의 거리 헐리우드가 있고 그 명성의 거리인데 그 이제 우리 인도지 인도. 우리가 말하면 인도. 걸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뭐래 전부 다가 별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그 유명한 가수 또 운동선수 배우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출생과 사망 적어놓고 그리고 별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아 요거는 누가 죽었고 쫙 보니 명성의 거리.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들을 지었지만은 그거는 다 자기 위주로 이름을 지은 것이 남을 위하여 이름 지은 건 아니다 그런 말이.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자기를 갖다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름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어느 성명 철학에 가가지고 돈을 갖다 몇백만 원씩을 주고 자기 이름을 고쳐요. 그 이름 고쳐가지고 그러면 이름대로 그가 부자가 되고 취직도 잘하고 돈 많이 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름 지어주는 그 성명 철학가가 왜 그게 쪼그라져가지고 왜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네는 그냥 지분이 다 새가지고 비가 철철 오는데 거기 앉아 남의 직관 남의 묘자리는 봐주면서 왜 자기 조상 묘자리를 멋있게 봐가지고 부자가 돼서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면서 거기 오는 사람한테 묘자리를 봐줘야지.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름 잘 짓는다고 이름대로 삽니까? 이름 잘못 지면 피해자 김혜자 이혜자 김혜자는 좋지만은 거기다가 피씨가 피씨가 이름을 해자라고 해봐. 피해자가 날마다 피해자예요. 그죠? 김문지, 박문지, 정문지는 좋은데 성이 신치요. 그럼 뭐 신문지가 되잖아. 뭐 신문지라고 하면 맨날 놀립니까? 신문지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 걸맞게 잘 이름하고 이게 잘 맞아야 되겠지. 그죠? 예. 어찌했든 간에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있어도 그 이름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줬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래서 그 부부가 애 낳아가지고 뭡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 저희 죄와 저희 죄를 거기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네. 자기 죄.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자, 예수님 믿습니까? 요거는 받았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은 믿는데 구원은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아. 구원 안 받았어. 예수는 믿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안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 예수님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언제 돌아가셨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났든 못났든 죄인이에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은 안 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봐요. 자, 우리의 죄가 언제 용서가 됐습니까? 우리의 죄는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옥을 가야 합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끝내버렸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건 뭐예요? 계산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갚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계산을 끝냈어. 여러분들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 마트에 갈 때 가가지고 뭐예요? 2층에 올라가서 옷을 샀어요. 그러고서 옷값을 지불했어요. 지불하고 밑에 1층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아니면 무슨 뭐 파, 양파 이런 걸 샀어. 그러면 뭡니까? 2층에서 사게 되면은 2층에서 옷값을 계산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 겉봉투에다가 계산 완료라고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고 1층에 내려가 또 다른 물건을 샀어. 그럼 뭡니까? 옆에 있는 거는 계산이 끝났잖아요. 계산 완료니까. 이것도 또 여기 와서 또 내가 이 밑에서 1층에서 또 뭡니까? 부식을 샀는데 그 부식값을 치를 때 내가 2층에서 옷 산 거 계산 끝나는데 이것도 또 계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잖아. 계산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붙었으면은 그 밑에서 또 아이고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요. 그러면 그 영수증 보자. 영수증도 이미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 여기 계산 완료라고 붙지도 않았어. 그럼 뭐예요? 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 계산 안 했구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모든 인간의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이 끝나서.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만에 하나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는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을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편물 강도 얘기한 거 여러분 아시요? 우편물 강도 얘기한 거 여러분 알죠? 알아요 몰라요? 예. 우편물 강도, 미국의 유명한 우편물 강도가 달리는 열차에다가 뛰어 올라가지고 특수 우편물만 훔쳤어. 훔치다가 걸렸어. 그러니까 권총을 가지고 그 우편물 관리하는 사람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 그 강도가 체포가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어. 그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의 문을 열고 모든 죄수를 다 석방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교도소마다 하얀 백기를 걸고 모든 죄수들 전부 다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형수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그 등치 좋은 이 교도관 두 사람이 딱 오더니 너는 사면장을 들고 들어왔어. 문을 딱 열고는 그 죄수 보고 나오십시오. 대통령이 당신의 죄를 사면했습니다. 어이 나오세요 하니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아니 여기에 이 사면장이요 대통령 사인도 여기 있잖아. 여기 이제 미국의 교도소에 다른 사람 다 나가고 당신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와요. 아니 당신들 날 죽이려고 괜히 이제 공갈 친다고 거짓말하러 못 나가다고 끝까지 버텼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끌어내긴 끌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도관이 둘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살인 강도를 딱 잡아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어디에 앉혔느냐? 재판석에 앉혔어요. 그때에 이 살인 강도를 재판을 한 미국의 유명한 재판관이 요한 마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재판관이 이 살인 강도를 갖다 재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은 잘 들어요. 당신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한다. 다 죽었어요. 이 살인 강도가 뭔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사면장을 믿지 않은, 대통령이 당신을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그 사면장을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갖다가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저지르는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고불고 회개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구나. 계산 끝났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자, 한 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자, 은혜, 믿음, 구원, 선물, 네 가지 단어는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하여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았다 이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야. 죄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자, 따라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내가 그래도 내가 이 구원받을 얼마나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내가 이 교회 생활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죽었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그 노력과 선행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가지고 하늘나라 데려왔다. 선행으로 구원받으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노력과 어떤 행위도 구원받을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구원 못 받으면은 뭔가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기 싫어서 아니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구원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구원 못 받네. 이 말씀을 내가 딱 그렇구나 딱 하고 마음에 딱 믿으면 오늘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기도하시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